솔직해집시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내가 좀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데 좀 즐기며 살면 어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율법 폐기주의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영적 사기꾼. 당신이 만약 은혜를 핑계로 죄를 짓고 싶다면 반언컨대 당신은 십자가를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랑하는 이를 아프게 할까봐 죄를 짓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그 얄팍한 계산기를 박살내고 압도적인 십자가의 논리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아픈 상처를 건드려 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주일 동안 영적 우울증이라는 주제와 씨름해 왔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패배자처럼 살아갈까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실패감입니다. 주일에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월요일 아침이면 무너집니다. 화를 내고 음란한 생각에 빠지고 남을 미워하고 세상 욕심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책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가짜인가 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패배감이 반복되면 마귀는 아주 교묘한 논리를 우리 머릿속에 심어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질문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야, 어차피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냥 죄 짓고 살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니까 죄가 많을수록 용서하시는 은혜도 클 거 아니냐? 그냥 막 살아. 이것은 핑계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는 뜻입니다. 왜 안 됩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 즉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데리고 갈보리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려 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사가 메스를 들고 화환불을 도려내듯 논리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파헤쳐 봅시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 죽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김아무개입니다. 저는 어느 회사 과장입니다.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영적으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인류 역사를 딱 두 사람의 이야기로 요약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국가대표 축구팀을 생각해 봅시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환호합니다. 때가 뜬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거기 있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도 같이 망했습니다. 이건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 팩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공장에서 태어난 불량품이었습니다. 아무리 수리하고 닦아도 본질이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연합, 유니언의 신비입니다. 로마서 6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아담에게서 떼어내어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속 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적인 결합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단순히 한 유대 청년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6절.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for me 죽으셨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with him 나도 죽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옛자,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던 그 본성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장례식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 교리가 우리 삶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바울은 2절에서 묻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제가 죽어서 관 속에 누워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가 와서 제 뺨을 때립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서 왜 때려? 하고 화를 낼까요? 누가 와서 100억짜리 수표를 흔듭니다. 제가 눈을 번쩍 뜨고 그 돈을 잡을까요? 아니요.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욕망이 없습니다. 시체는 과거의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너는 죄와 이혼했다. 너는 죄라는 주인 밑에서 해고당했다. 아니, 더 확실하게 말하면 죄의 노예였던 너는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무덤을 파고 나와서 죄와 뒹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시체가 다시 죄의 유혹에 반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지만 죄 짓는 게 너무 좋아. 죄가 제일 짜릿해. 라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즉,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정경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내 현실을 보면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어. 나는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음란. 그럼 성경이 틀린 거야? 내가 가짜인 거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해부학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고 거듭난 진짜 나, new man.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새 사람은 거룩을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죄는 누가 짓느냐? 아직 구속받지 못한 내 몸 플래시과 그 몸에 기생하고 있는 죄의 잔재, remnants of sin가 짓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닭의 목을 쳤습니다. 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목 잘린 닭이 마당을 막 뛰어다닙니다. 허덕거립니다. 자, 이 닭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생명적으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신경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반사작용입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는 여러분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옛사람의 신경 반응입니다. 마귀는 이 신경을 자극해서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아직도 죄의 노예인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봐, 너 또 화냈잖아. 너 또 넘어졌잖아. 너는 안 죽었어. 너는 여전히 내 노예야.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 몸에 남은 죄의 찌꺼기일 뿐이야. 진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어. 나는 너에게 반응하지 않아. 이렇게 선포하며 죄를 객관화시켜서 분리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11절에서 놀라운 처방전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기다 reckon라는 단어는 회계 용어입니다. 장부에 계산에 넣다, 사실로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죽은 척해라가 아닙니다. 죽었다고 최면을 걸어라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는 사실, 팩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감정, feeling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죽었다는 게 안 느껴져요. I don't feel dead.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기분 따위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땅땅땅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감옥문을 나서면서 판사님, 저는 기분상 아직 죄인 같은데요? 라고 하면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판결문이 무죄면 무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지 감정으로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귀가 와서 너 꼬라지를 봐라, 네가 무슨 의인이냐 라고 참소할 때 여러분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감정을 보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문서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쓰신 판결문을 들이대야 합니다. 사탄아, 닥쳐라.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여기 팩트가 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처형되었다. 여기 사망진단서가 있다. 나는 법적으로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관할구역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건드리고 싶으면 내 남편한테 허락받고 와라. 이것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배짱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거울을 보며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나는 내 성질머리에 대해 죽었다. 나는 돈 욕심에 대해 죽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또 선포하십시오. 나는 살았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것이다.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이제 저는 이 강단에서 내려가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문을 닫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마지막 신문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의 거대한 진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 흘리신 아들의 시체를 두고 선포하신 법적인 판결입니다. 이제 저는 피고석에 앉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듣고도 여러분은 여전히 은혜가 좋으니 죄를 좀 더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 역겨운 질문을 품으시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안전하다고 자유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죄가 좋아 라는 속삭임이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의 구원 자체를 의심해 보라고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옛 주인의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왕이 그의 빚을 다 갚았고 그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을 나오면서 자기가 쓰던 더러운 요강과 냄새나는 죄수복, 그리고 심지어 그 감옥에서 죽은 시체를 짊어지고 나오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를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미치광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옛자, 올드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장례식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썩어가는 시체를 다시 무덤에서 파내어 등에 짊어지고 다닙니까? 왜 그 시체에게 밥을 주고 왜 그 시체의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까? 왜 그 시체가 화내라 하면 화내고 음란하라 하면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라 하면 돈을 사랑합니까?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시체는 냄새가 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지긋지긋한 옛자아와의 동거를 끝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과거일 뿐입니다. 자아에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죽었다. 너는 썩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냄새를 참을 수 없다. 나에게서 떠나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I don't feel it. 저는 제가 죽었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죄의 욕망이 불타오르는데 어떻게 제가 죽었다고 믿습니까? 이건 위선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신문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기독교가 여러분의 느낌, your feelings에 기초한 종교였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감정이 더 높은 재판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죽었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펄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판사가 무죄라고 선고하면 피고인이 아무리 죄책감에 시달려도 그는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감정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네 꼬라지를 봐.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는 어제도 넘어졌잖아. 너는 위선자야. 너는 변하지 않았어. 그때 여러분이 그래, 내 느낌에도 그런 것 같아 라고 동의하는 순간 여러분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감정이 아니라 문서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판결문을 마귀의 면전에 던지십시오. 사탄아,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여기 팩트가 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내 옛사람은 처형되었다. 여기 사망진단서가 있다. 나는 내 느낌을 믿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 이것은 번복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이 여기는 것, reckoning입니다. 느낌을 무시하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정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또다시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돈 문제가, 정욕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제발 이겨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패배자는 이겨보려고 애쓰지만
정복자는 이미 이긴 승리를 확인만 할 뿐입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라는 도덕운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입니다. 죄가 유혹할 때마다 유혹과 싸우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분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시체다. 시체는 반응하지 않는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마다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게 꾸짖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In Christ. 네가 나를 건드리려면 나를 감싸고 계신 내 주인을 먼저 꺾어야 한다. 너는 내 주인을 이길 수 있느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분의 옛사람에게 영원한 작별을 구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처럼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잘 가라, 옛 아담아. 너는 나를 꽤나 괴롭혔지. 너는 나를 속이고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끝이다. 나는 너와 이혼했다. 나는 너와 사별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재혼했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의의 병기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통치합니다. 더 이상 패배자처럼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쩔어 살지 마십시오.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켰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죄를 발 아래 짓밟고 세상을 호령하며 거룩한 왕 노릇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왕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마치 죄의 노예인 양 비굴하게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감옥 문이 열렸고 해방되었는데도 여전히 감옥 문창살을 붙들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나 노예로 살기를 고집했던 우리의 무지와 불신앙을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불도장처럼 새겨지게 하옵소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 거룩한 사실, 팩트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게 하옵소서. 매일부터 시작될 삶의 현장에서 옛사람의 시체가 꿈틀거릴 때마다 너는 죽었다고 선포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며 의의 병기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